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내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척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교회당과 또 비전센터를 열심히 꾸몄습니다. 아직 미비한 점은 있지만 모두들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엄청 피곤하실 텐데요. 좀 어깨도 토닥거려 주시면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무더위 잘 이겨냅시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무더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사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참 무덥고 더운데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일은 못하는데 옆에서 돕고 하는데도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대화를 나누면서 일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호흡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팀 한번 꾸려볼까요? 제가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한 팀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마음이 하나로 뭉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전사 출신은 아니지만 특전사의 문구에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 되면 다 잘하시네요. 다 특전사를 나오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으면 먼저 포기합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안 되면 되는 길을 찾고 그 길을 열어가면 그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보다도 안 되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두드리고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지요. 당시 정황에서 보면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린이와 어른이 싸운다 누가 이길까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가 이겨요 이럴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싸움이 안 돼서 봐주는 거거든요. 그냥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싸우면 여러분 어린이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무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신할 왕을 쳐들어갔는데 기습작전을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전면적으로 이렇게 붙어서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15장 1절의 첫 단어가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승리하고 나면 마음이 우쭐해야 되고 더 잘할 것 같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 마음에는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왜냐하면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걱정거리가 앞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걱정거리가 앞섰냐면요, 자기가 기습작전으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왔는데 이 신할 왕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군대를 일으켜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쳐들어오며 언제든지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도 믿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내게 가진 게 없는데요, 내 자식 없는데요, 누가 내 가정을 이끌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약속대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은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올림픽이 끝났지요.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선수들을 많이 응원을 했을 거예요. 그중에 저도 유심히 봤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중에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축하받아야 될 자리에 오히려 폭탄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배드민턴 협회나 어디에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내부 고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배드민턴 협회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태까지 해왔던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언니고 밑에가 동생이에요. 그럼 언니가 뭐 합니까? 동생한테 물 떠 갖고 와, 이것 갖고 와, 심부름 시키는 게 일반적인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선수인데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그가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에 질서가 있고 또 현실에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 가운데서 이게 옳은데요, 진실인데요 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맞아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우리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친구들도 어떻게 합니까? 너 몇 살 먹었어? 너 누나라고 불러, 너 언니라고 불러, 형이라고 불러. 이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에서 너도 한 인격, 나도 한 인격 함께 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그 질서가 바뀌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아무리 해도 안 깨지는구나 하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이야기가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한 30여 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다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는 지금은 교회를 잘 안 다녀서 되게 속상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하고 이름도 가운데 자가 비슷해가지고 맨날 친구들이 헷갈렸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와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우리 교회 공사하는 것처럼 노동을 좀 했다고 해요. 근데 노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잠깐 일하고 와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깐 앉아서 쉬려고 그러면 너 왜 놀고 있어? 맨날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좀 쉬려고 선배가 주길래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다 보니까 술도 마시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도 떠나게 돼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그렇게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고 있는 친구가 누굴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럼 나는 일을 더 한 번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겨내는 믿음이죠. 즉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세상 친구들을 바라보기보다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큰 일을 이겨내고 나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에서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할 왕 그돌라오메를 기습작전을 통해서 이겨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2일 후에라는 것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왔느냐면 신할 왕과 그와 함께 동맹국이 망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이 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보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실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굉장히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어를 여러분에게 제가 잠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니. 옆에 사람 뭐라고 할까요? 아따 그러는 겁니다. 너는 아따예요. 근데 좀 강조할 때는 아따 이래요. 그냥 아따, 우리말로는 강조한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조금 더 세게 발음하는 겁니다. 아니를 강조할 때는 발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니는 아노키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노키. 보통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그럴 때 아니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아노키 아도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아도나이고 여호와고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승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때 하나님 이겨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는 보기보다도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식도 없어요. 약속도 안 이루어져요. 차라리 그러면 내가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키운 아들처럼 키운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차라리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겨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타협합니다. 하나님, 나 요만큼만 했으면 다 됐죠?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 요만큼 했으면 됐지요? 라고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급할 때,
또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 스스로에게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이 정도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라고 자꾸 타협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무엇이냐? 사실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타협을 시도하고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타협을 시도하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시선을 바꾸도록 합니다. 그럼 그 시선의 바꾸는 어디에서 어디로 바꾸게 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현실에 타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인용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저거 누가 만들었니? 내가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많았습니까? 없었어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 안 살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역사 뒤에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그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천 년에 흐르는 시간 동안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였고요. 역사 속에 숱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 역사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가끔 흔들렸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현실의 문제에 사람들은 무너질 때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약속의 내용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봤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 땅 주겠다, 복 주겠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안 주셔서 자식을 안 줘서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서 이야기가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처음에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약속의 내용을 바라봤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바라보았어요. 그 가운데 있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바뀌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바뀌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 했어요? 내용이 뭡니까? 약속의 내용, 경험한 복의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시선을 바꾸게 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약속의 내용, 현실의 이루어짐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게 하나님 뭐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내가 당신을 믿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살까요? 이렇게 바뀌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만을 바라보며 안 주시면 넘어질 겁니다. 좀 늦어지면 무너질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봐라. 아노키 아도나이, 아노키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가세요. 내가 이루었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다 보며 뒷일을 되돌아보며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약속의 내용을 믿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내용을 바라보며 매번 두려울 것입니다. 매번 염려할 것입니다. 매번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신앙으로 서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것처럼 아무개야 나는 내 여호와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두려움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 한 걸음 앞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먼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그 현실만 바라보다가 넘어졌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습니다. 아노키 아도나이,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